어, 지난주에 이정두 목사님 아시죠? 인더바이블 교회 이정두 목사님하고 광주 거룩교회 이윤성 목사님,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은 거의 파이터입니다. 또 저기 가까운 곳에 수원의 머스트 교회 유가나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돼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어떤 공통점을 느꼈냐면 공통점이 네 분 다, 저 포함해서 네 분 다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상황에 솔직히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 목회가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과 제 1년 조금 남짓되는 그런 시기 전입니다. 수원에 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과연 이거 될 일인가? 내 믿음이나 지켜야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마치 쫓기듯이 여기 수원에 오게 된 건데 제 그런 경험담이 있는데 놀랍게도 다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막 커지는 것에 대한 야망이 하나가 없어요. 교회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이런 그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들 속에서 참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민망합니다만은 피난민처럼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시다가 물어서 오시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인더바이블 교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 머스트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막 오시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되게 막 당혹스러워 하시고 싫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되게 막 어려웠대요. 그런데 다 똑같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피난민들이다. 잘 먹여라. 잘 대접해서 그렇게 보내드려라. 흡족하게 해드려라. 그런 마음들을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근데 최근에는 또 잠입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뿌락지들이라고 하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목회관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비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놀라운 일치점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같이 모았던 게 뭐냐면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당신은 연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러면 연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각자가 그 연합에 대한 본인의 그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덩어리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한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머리이시라는 것을 각자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요. 거기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이에요. 이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이 거짓 연합,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황금 송아지를 금을 모아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연합을 한번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 구체적인 발걸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전에 없었던 새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지금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 그 일들을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무런 네임드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되겠습니까, 게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성경에 다 그 얘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목동을 통해서, 어떤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작은 소년을 통해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각자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세력을 모아서, 세력을 결집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쳐야 돼요. 치는 자들이 됩시다. 반드시 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를 리셋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경험해 오셨던 나름대로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패턴들이 있으실 거예요. 편안하실 거예요. 이것이 맞아라고 확신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리셋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리셋하자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싫다? 그럼 여러분, 배도와 배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리셋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더욱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긴가민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그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긴가민가 하던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 이제는 정확하게 이것이구나. 제가 그동안에는 조금 그래도 기대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함께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전부터도 사실은 불편함을 많이 느껴왔던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동안의 그 믿음 없음과 저의 그 리셋하지 못했던, 리셋하자고 하면서도 제 안에 여전히 리셋되지 못했었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제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서서 타협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를 더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마 부딪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전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대로는 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고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과 규모와 모임이 아닙니다.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감히 제가
도전드립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정말 자다가도 깰 때고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대적해 오는 것, 이건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다라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눈앞에서요.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같은 말씀을 읽고 함께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근데 실제 삶의 고백의 자리에서는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일반적으로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도 맥주감사절도 추수감사절도 지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진짜 절기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영원토록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7대의 절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절기들, 불임절, 수전절 등등 여러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정말 풍성하고 놀랍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에 아무리 좋은 의미와 의도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진짜 절기들을 오히려 가리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 안에 담겨진 유래나 의미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는 굉장히 이교적이고 사탄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유대주의자들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진실을 호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토라를 강조하고 히브리어 단어들을 몇몇 소개하고 하니까 저를 어떤 사람들은 시온주의자야, 유대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 교회의 지적 수준이 너무나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건요,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이거는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멘 하는 말씀들과 실제 내가 평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처참하게 뜯겨져 있고 찢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의 이 모든 현실의 비극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아멘 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의 권위를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 상황 속에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가 납득할 만한 말씀만 골라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는 게 지금의 기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이러한 새로운 생명력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단순히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요, 곧 시간의 형태로 경험됩니다.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몇 개월이야, 몇 살이야 이러잖아요. 누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몇 개월 남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간으로 계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인사이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뭐를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을 기준으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을 정하셨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질서 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창조의 넷째 날에 보시면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셋째 날까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정하신 후에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뭐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낮과 밤의 기준을 이 피조 세계에 더욱 뚜렷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즉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계절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요, 절기입니다. 정확하게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늘에다가 시계를 매달아 두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시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시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시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시계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샤밧으로 정해두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절기들을 또한 제정하셔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 세계가 정렬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열심에 빠진 나머지 내 삶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곧 저주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샤밧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그 시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사이클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뭐를 고백하나요? 내가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즉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다.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은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살던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오늘도 실패했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런 가책마저도 없어져요. 다 이러고 살더라. 그래도 열심히 내가 예배는 드렸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거의 다 이 패턴으로 갑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듭났다면서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정작 시간의 기준점은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실제 삶은 여전히 내 손목시계가 가리키는 그 숫자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벽에 붙어 있는 달력에 써 있는 그 숫자들에 쫓기며 쫓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전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와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영을 배웠어요. 이제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영하겠다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무섭다고 하고 물에 젖을까 봐 싫다고 하고 만약에 숨 막히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 땅 짚고 헤엄칠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수 속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푹 잠겨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예요. 그냥 나 혼자 우두커니 서서 다스리세요. 한번 다스려 보세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먼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소하니까, 낯서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리미트를 딱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믿을게요.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 진리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결론으로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은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들이 하루씩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이 절기를 따라 잡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아비벌 10일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당일인 아비벌 14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에는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바로 그 다음날 초실절 첫 열매의 예물을 드리는 그날에 모든 육체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교절 안식일 이후 첫날, 즉 초실절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설계하신 시간의 질서에 따라 뭐를 제정하십니까?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절기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놀랍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절기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켜요. 이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고요. 또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모 세대가 더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그런 패턴이 매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시간들 동안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49일 동안에는요, 매일마다 곡식 한 오멜씩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또 말씀으로 꽉 채워서 7주 49일 동안을 살다가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77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기간 50일이 넘는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가 떠나 살 수가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요,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전부 다, 그것도 전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한 3달 정도의 시간들 동안 절기가 없어요. 오순절 다음에는. 그러면 그 시간들은 어떻게 사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냐? 3달 뒤에 다가올 나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는 봄절기거든요. 이 봄절기가 끝난 이후에는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3달 동안에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나팔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중에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9일 뒤에는 대속죄절이 오고요. 그리고 5일 뒤에는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그 초막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지금의 이 성탄절 즈음이에요. 그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다시 그 다음 6월절로 넘어가는 사이클로 매년마다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렇게 절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절기들을 중심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계속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막 어렵게 하시고 굴레를 씌우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변개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내 중심, 세상 중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절기, 어떤 행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준점, 어떤 포인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 중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다가도요, 금방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일관된 내러티브의 말씀을 또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절기 그러면 무슨 유대주의니 율법주의니 또 무슨 이단이니 그렇게 오해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절기를 그렇게 잘못된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절기들을 가져다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분명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절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절기 자체를 악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요,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거나 어떤 고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적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 따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진짜 절기의 핵심을 오히려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 이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또 불임절도 있고요, 수전절도 있어요. 이런 주요 절기들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런 것들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인지, 오순절은 뭐고, 나팔절은 뭔지, 초막절은 또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실제 그 시간들을 먼저는 가정 단위로 구별하면서 그 의미를 가정에 함께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도 함께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더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게 시작해 본다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시간의 기준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정렬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 절대 막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직접 해봐서 압니다. 저희 가정이 해봤고 시작했고 실제 다른 가정들과도 함께 해봐서 알아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죠. 안 해보던 거니까. 잘 모르니까 버벅이고요. 머리도 막 극적이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한번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그 땅의 흙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실제 유대인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 크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리셋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요, 너무 저에게는 리얼인 거예요. 그냥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리얼이에요. 절기의 핵심은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키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기능은요,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요, 눈으로 보고요, 입으로 소리 내고요, 코로 냄새 맡고요,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입체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 이 절기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들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사순절도 지키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이교 사상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곡되게 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는 걸 보세요. 부활절에 뭐를 하나? 저는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옛날에 교회 안에서 계란 삶아 먹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예수님 인형, 병아리 인형, 계란 인형을 초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리 행진을 막 합니다. 광화문에서도 하고요. 여기 수원 행궁에서도 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그런 식으로 막 기독교 연합으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 섬찟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그런데 기어이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어쨌든 뭐 그 안에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칩시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이 만든 절기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지켜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절기들은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강제로 지워지고 있어요. 대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 옛날 얘기야, 지나간 거야, 쓸데없는 거야, 율법주의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했어요. 부활절 행사도 하고 성탄절 행사도 막 했어요. 근데 과연 뭐가 남아요?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과 행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탄절은요, 그냥 기분 좋고 가슴 뿌듯하고 율동하고 춤추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기들을 통해서는요, 그걸 정확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삶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자, 부활절 반대,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완전히 리셋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증거들을 보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솔직히 너무 비참한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는요, 절대 지금의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그 잘못된 패턴들, 잘못된 개념들, 타협해왔던 부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나의 익숙함과 나의 기분 좋음에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부정적인 인식들부터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되게 거부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인터넷 공간 안에는 더 많겠죠. 어떤 이들은 막 이단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응당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해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업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라는 말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폐기되어 왔는지 몰라요. 무조건 사랑, 용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가서 완전히 교회가 가두리 양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정작 한국교회 스스로 얼마나 많은 황금 송아지들을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WCC, NCCK, WEA, 로잔과 같은 그런 바벨탑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인 것입니다. 너무 비통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로 막 사람들이, 돈이, 에너지가 몰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너무나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토대를 지금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우리의 토양부터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아엎어서 기경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안다고요? 뭐를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세요? 아니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아십니까? 다시 보세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셨나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 배웠어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순된 얘기들을 설교 강단에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살펴야 됩니다. 연구하라 그랬어요. 나라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쉬,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실제 내 삶에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맞춰 사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해요.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부지런히 세워가고 훈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 그 안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구속사적인 예표들을 이제부터라도 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행하신 기적들이요,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요,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요, 말씀을 따라 실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데 말씀이 흐려져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분명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숭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세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고요,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영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월절에 대한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삶에 역사하던 가짜 왕, 거짓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파라오의 장자를 치셨다는 건 그 다음 파라오가 될 자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계보를 끝장내신 거예요. 즉
지금 파라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권세가 얼마가 남아있겠지만 그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백성들을 그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던 그들에게서 모든 물품을 다 거두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31절에 보시면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일어나서 나가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주 하나님을 섬겨라.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32절 하반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은요, 죽이지는 말아줘. 목숨만은 살려줘. 거의 이 수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내용을 어렵게 막 이야기로 꾸며서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보세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가짜 왕, 거짓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법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자유는요,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옛날 그 방식이 더 은혜가 되니까 더 유익하니까 좋더라, 그렇게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재정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도 내용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엄청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예리하게 서 있는 자들은 지금의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남겨진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대단한 히어로 같은 분이 아니어도 돼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 어떤 분들은 낮은 곳에, 또는 앞에, 중간에, 뒤에 각각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줄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정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저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맞이하게 되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해질 무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기억하세요. 일단은 그날이 6월절이라는 걸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초실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를 막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날짜를 기억해 보시고요. 달력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아, 이날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한국교회 1%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요, 우리 고진우 형제님께서 지금 페이지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의 오멜데이를 다 체크하시면서 지켜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특별한 페이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오멜데이 기간 동안에 레위기 23장을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44절까지 있거든요. 49일 동안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시면서 쭉 채워 가시다가 마지막 5일 동안은 전체 통암송을 완성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23장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 절기들이 빼곡히 다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놀라운 정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은요, 더 고립돼야 됩니다. 더 잘라내줘야 돼요. 더 예리한 칼끝으로 구별되시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 함께 같이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